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는 상반기에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토대로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며 나의 성숙과 성장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의 본문인 잠언 28장 19절부터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단락은 풍족함과 궁핍함,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락의 첫 번째 구절인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우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지 남의 토지를 기웃거리지 않으며 며칠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쉽게 낙심하여 중단해버리는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사람이 아닌 매일 아침 자신에게 허락된 밭으로 나아가 경작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이 아닌 주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방탕을 따르는 자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텅빔, 즉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쉽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NIV 성경은 흥미롭게 번역했는데요. Those who chase fantasies. 그들은 판타지,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헛된 꿈을 쫓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우직함으로는 풍족하게 누릴 수가 없어 머리를 써야지 세상을 너무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탕을 따르는 자들은 궁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토지를 우직하게 경작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바로 앞장인 27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된 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우직하게 그 나무를 지킨 자입니다. 영화를 얻는 자는 자기 주인을 잘 섬긴 자, 즉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죠.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우직함과 꾸준함,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내내 반복되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날마다 밭을 갈고 거름을 주는 일을,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라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자만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이 사실을 확증하는 확인 도장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성실하고 신실하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변함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럽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한결같습니다. faithful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사람, a faithful man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넘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복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충성된 자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왜일까요? 급히 부를 이루려 하다 보면 거짓과 악함, 불법과 편법이 섞이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신의를 저버리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의 뿌리는 감사와 자족이 아닌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단지 물질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진정 복된 자입니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든든한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28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은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은 잠언이 금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잠언의 기조는 29장 25절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리석은 인간은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도울 힘과 지혜가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안전하고 풍족할 것입니다. 높은 산, 깊은 강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성실하고 신실할 뿐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베풀고 나누는 자는 더 풍성해지지만 인색하고 욕심 부리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잠언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풍족함과 궁핍함이라는 주제를 다루시는 중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는 표현은 빼앗는다 라는 뜻으로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유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태도는 자기 밭을 경작하는 충성된 태도와 상반됩니다. 부모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서로 다투는 일, 형제 간에 다투는 일은 부모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인해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것과 스스로의 수고와 노동으로 홀로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물론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어 자녀들에게 든든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고 또 주려고만 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지혜로운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부모이기를 바라요. 이 단락에는 책망에 대한 교훈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지키시기 위해 때로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매우 강한 형태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듣고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그러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과도 연결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꾸를 이루는 하반절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사람, 읽고 듣고 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기능하고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지만 목을 곧게 하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하고 살아 역사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책망을 받으면 즉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죠. 바로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망받았지만 반응이 달랐고 그 반응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합니다. 나를 살리고 지키는 능력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주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입은 달콤한 음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음식은 나의 몸을 약하게 하거나 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에게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입이 원하는 음식을 다 주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거절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달콤한 음식, 몸에 해롭지만 입이 원하는 그런 음식만을 찾고 먹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듣지 않고 책망하는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불편해하고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에서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데, 말씀이 이겨야 하는데 내가 이긴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책망하실 때에는 더 가까이 나아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살리시기 위해 묵시를 주시고 책망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잠언은 책망은 부모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합니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도 죄인이기에 부모 역시 미련하고 악하기에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마음 또 부모의 잘못된 감정으로 징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를 꾸짖고 징계하는 일은 부모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임무를 잘 감당해내는 지혜롭고 성숙하며 권위 있는 부모이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인데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문장들로 가득해요.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유명한 기도의 한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 저는 부요함을 잘 다룰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함을 잘 견딜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부는 하나님을 잊게 할까 두렵고 너무 극심한 가난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저의 실력과 제 수준을 잘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만큼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부인하지도 주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나의 실력과 수준을 정확히 알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해야 할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착각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부와 가난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부와 가난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31장 10절에서 31절에 담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은 잠언의 결론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이 조심하라고 거듭 권면해 왔던 음란한 여인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실제하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현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라는 것이죠. 때문에 매일 성경은 이 마지막 단락에 지혜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여 함께 살라는 말씀은 지혜를 배필로 맞이하여 함께 살라, 음녀가 아닌 지혜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되는 잠언의 마지막 단락은 그녀의 성실함과 유능함,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섬세함과 따뜻함,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뿐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는 능력, 그녀의 위엄과 지혜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잠언은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인격과 삶, 그녀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의 주제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선포로 시작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며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음녀의 두 가지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도 부르고 음녀도 불렀습니다. 잠언은 음녀의 음성을 단호히 거절하고 지혜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라고 말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며 잠언은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떤 소리를 따를 것인지, 누구를 배필로 삼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아침 나의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잠언 묵상을 마칩니다. 잠언의 아름다운 여운이 우리의 심령에 남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거나 처지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밝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이기를 기도합니다. 상반기보다 나은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하고 복된 하반기이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